설교 제목이 세겹줄의 은혜입니다. 세겹줄의 은혜. 딱 봐도 뭔 얘기할 줄 알겠죠. 목사님 또 모여서 또 기도하란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혹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겹줄 기도회가 기대가 아닌 부담으로 찾아오세요. 아유, 또 추운 날 어떻게 또 나오라고 지르시나. 응? 어제도 못 잤는데 오늘 좀 쉬고 내일 또 밤에 어찌 나오노. 내일 출근하는데 이런 생각 드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겹줄 기도회가 부담이 아닌 기대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부담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세겹줄, 세겹으로 꼬아진 줄을 말하죠. 바로 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홀로,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세겹줄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겹줄 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혼자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혼자일 때는 여러분 수고와 불행뿐입니다. 혼자인 삶은 수고와 불행뿐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강해를 쭉 하다가 이제 제가 성탄절 이제 신년 오면서 아가서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있는데요.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그의 생애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들어서고 청년일 때 젊었을 때에 지은 시가서라면은, 이 전도서는 그의 생애 말기, 죽을 때가 다 돼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음주 가무를 다 즐겨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즐겨보고 싹 다 해봤는데 인생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누구 없는 인생이 헛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지금 계속 허망한 거, 헛된 거, 의미 없는 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계속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예시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혼자의 삶이에요. 혼자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 혼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헛되다면서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 그러나 그 수고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독신이에요. 싱글인데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혼자인데 돈이 많다는 거예요. 시체말로 화려한 싱글이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이면 어떤 것 같아요? 와,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요즘 내가 막 자식 새끼 때문에 막 죽을 것 같다. 막 남편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막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보시면은 부러울 거예요. 부러울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제 송구행신 예배 때 봤던 김창욱 교수가 참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나가 4명인가 있어요. 4명인가 있는데 2명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산대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두 누나는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에 있는 누나 둘이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혼자가 막 편해, 혼자가 행복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혼술 혼밥,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막 귀찮거든요. 사람들한테 엮이고 치이고 눈치 보고, 그래서 안 살고 그냥 혼자서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거기다 돈 많으면 최고죠. 그게 최고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은 다시 8절을 보시면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에.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돈이 암만 많아도 10억 100억 있어도 이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수고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축적했는데 내가 무언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불행하다는 거죠.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비혼주의, 독신주의가 늘면서 혼자의 삶이 편하고 행복하고 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인데, 그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지 않다 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선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요즘 보면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강아지입니다. 저는 반려견이라는 말도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은 아니잖아요. 반려자, 그건 배우자한테 하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완전 구실에 딱다리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강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동물이지, 마음을 나누고 반려자처럼 생각할 동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외로우니까, 여러분, 혼자가 막 화려하고 좋고 편하다 하지만 결국 외로워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문 만들고 들어가면 나 좋다고 막 반겨준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불 켜면 쓸쓸하잖아요. 혼자는 외로워요.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강아지 막 하고 막 좋다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강아지 키우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강아지 키우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강아지 키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강아지를 사람처럼 여기고 사람 이상의 대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강아지 키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혹시 강아지 삼계탕 들어보셨습니까? 강아지 삼계탕. 제가 처음에 이 강아지 삼계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삼계탕에 강아지를 넣었구나, 강아지 플러스 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아지 삼계탕이 뭐냐면 강아지들이 먹는 삼계탕이에요. 강아지한테 먹이는 삼계탕이라고요. 기력이 없는 강아지, 입맛이 없는 강아지 기력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사드십시오. 너그만 먹지 말고 복날에 강아지 좀 사 주십시오 해서 댕댕이 삼계탕이 출시됐습니다. 100% 국내산 합성 첨가물이 하나도 넣지 않은 댕댕이 삼계탕이 불티나게 팔렸다 그럽니다. 더 이상 우리 강아지들은 복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강아지들이 계속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가정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들 둘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강아지를 키웠어요. 말티즈를 키웠는데 10년 이상 이제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거죠. 10년 이상 살았는데 너무 이쁘고 좋아했는데 노쇠에 죽고 말았어요. 죽었을 때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제가 알고 그 남자분은 울 뿐이 아니에요. 절대 울실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들어갈 때마다 강아지가 없으니 그렇게 허전하더라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뭐 강아지 키우시겠다. 당연히 나중에 강아지 키우시겠다 그러는데 강아지 왜 안 키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이별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강아지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키울 때는 좋은데 그 강아지가 죽고 나서 없어지니까 그 허전함 때문에 도저히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강아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삶은요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교제와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세 겹줄은 따뜻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세 겹줄은 따뜻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12절이 결론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가요. 혼자의 삶이 수고와 불행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 겹줄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두 사람의 유익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게 뭐예요? 수고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훨씬 더 능력 있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 무게가 뭐냐면 6톤이라고 그럽니다. 이야 엄청나죠. 그러면 소 두 마리가 얼마나 끌겠어요? 소 두 마리면 뭐 12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톤이 아니고 24톤입니다. 놀랍죠? 소 두 마리를 멍에를 씌워가지고 끌면은 소도 두 마리면은 6톤에서 12톤이 아니라 24톤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배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 능률이 일어나고요. 함께 일할 때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오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두 명이 이렇게 가다가 혼자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세워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두 명이 함께 가다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 준다는 거죠. 힘들 때 다시 세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주일에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차력소에 스타킹을 막 벗고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혼자면 저를 할 수 있을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죠? 옆에서 가발 쓰고 고무줄 튕가고 막 콧바람 불고 막 고무장갑 막 불고 막 나무 젓가락 부시고 이렇게 제가 하죠. 함께 하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그 사람은 제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함께 하니까 망가지는 것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니까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함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5도에서 30도. 아침에 한 5도 정도 되면은 낮에 30도, 밤에는 많이 떨어질 때는 1도까지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겉옷, 속옷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겉옷이 그냥 우리가 있는 이런 겉옷이 아니라 그들은 이불입니다. 이불. 그러니까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길 가다가 객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혼자 이불을 덮으면 추워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덮으면 옆에 체온이 오는 거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혼자의 불행과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둘의 상과 따뜻함과 넘어질 때 소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2절 보시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야 하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겹줄, 세 사람의 유익함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도 이렇게 수고로 상을 거둘 수 있어. 두 사람도 따뜻함을 누릴 수 있어. 두 사람도 옆에 넘어지면 세워줄 수 있으면, 그러면 세 성향이면 얼마나 더 상을 누리고 세워주고 따뜻함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세 겹줄,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보다 더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세 사라는 거지. 세 사람. 여러분 혹시 3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3의 법칙. 3의 법칙.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환경 따라서 인간이 많이 바뀌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양복이 아니라 이 전투복을 입고 군인 복장을 하고 예비군 훈련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제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뭐 이상하게 뭐 그죠? 이거 안에 이것도 다 빼놓고 막 지질 끌고 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환경의 지배를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그런데 한 명, 두 명일 때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세 사람이 모이면은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3의 법칙입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모이면은 환경을 지배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공동체, 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환경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PT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주일학교 때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이 사진은요, 지금 2005년 10월 17일에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하철에서 한 어르신 한 분이 이 선로 틈에 빠져버려요. 이때 당시에는 그 슬라이딩 도어라 합니까? 도어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도어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러 그러지 않고 어쨌든 잘못 헛디디셔가지고 요 틈 사이로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밀었어요. 밀었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건져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하철 무게가 몇 톤이냐면 33톤입니다. 33톤을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사람을 건져냈어요. 지금 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목격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아저씨가 우리 한번 이거 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 한번 밀어봅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서죠. 저 사람을 민다 해서 저게 될 게 아니잖아요. 뭐 33톤인 건 몰라도 엄청난 무게로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민다 해서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얹고 힘을 보태야 됐다는 마음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손을 얹고 이분을 건져냈습니다. 다시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3의 법칙이라는 이론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 만든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법칙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지만 세 사람이면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누군가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나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기 찬송가 가사를 보는데요, 찬송가 가사 참 좋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 짐 받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독론적인 관점에서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 이 찬양은 좋은 찬양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옆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옆에 목장 식구들, 목자, 목년, 목사님 뭐 했냐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기도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목장 식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왜 죽냐? 외로워서 죽어요. 사람은 외로울 때 죽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옆에 손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외롭고 힘든 이 인생길에서 함께 손잡아주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함께 손잡아주며 기도해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저는 1년에 한 번 이상 꼭 세겹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정말 내 아픔처럼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이 세겹질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진이 필요해요. 기도의 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나이가 고루 섞인 교회죠. 4-5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60대 많게는 80세까지 있는데, 그리고 신앙연수도 다양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0년, 4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수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과 함께할 기도의 동행자 여러분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내가 힘들 때 스스럼 없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 2022년 지난 1년 동안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공동체를 섬겼는데 정말 내가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냥 각계전투로 나 홀로 섬기고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내 맡은 일만 잘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새벽줄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한 발 빼시는 분들이 있죠. 아이고, 특별히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평상시에 하고, 기도는 평상시에도 하시고 특별하게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게 멋있는 것 같고 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 형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있는 사람의 아픔과 가슴을 가지고 눈물 한번 쏟아보지 못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얼음장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앞뒤적으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멀쩡한 것 같습니까? 멀쩡해 보이시나요? 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멀쩡한가?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나 아픈 데 없나? 힘든 거 없는가? 여러분, 저도 멀쩡하지 않아요. 저도 아프고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멀쩡한 척 그냥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함께 다가가서 손잡고 함께 가져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나 좀 잡아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나 멀쩡하지 않아요. 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넘어졌으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간증이 일어나기 원해요. 추웠으나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이 간증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12절 마지막에 세겹줄을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끊으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대로 두시는,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때가 있어요. 여전히 추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그 추운 인생길에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은혜들이 이 세겹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황이 안 되면 오늘 목장 모임도 제가 빼고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토요일 저녁까지 합니다. 목장 모임도 휴회하시고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하루라도 좋습니다. 토요일 하루라도 좋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참여가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멀리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시시간 열어놓을 테니까 시간 같이 하시고요. 또 되시면 그 기도하실 때 영상 통화라도 하시고요.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겹줄의 은혜들이 신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